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9절에서 11절까지 신약성경 254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54쪽 로마서 11장 9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흘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인하게 함이니라. 아멘. 네, 다윗의 저주와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민, 또 이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신앙에 대한 고민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과연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또 심지어 다윗을 통해서 그 왕위가 영원히 계속되는,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 영광과 그 번영이 영원하고 무한한 그 나라에 대한 약속이 다윗에게 주어져 있어요. 근데 과연 그것이 성취되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살고 있는 그 시대는 이 유대인들은 오히려 이제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로마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생활에 어느 정도의 이런 자유가 주어졌습니다만 그것은 권력자들이 언제든지 빼앗아갈 수 있는 임시적인 자유입니다. 그러니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또 구약 성경을 믿고 살아왔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 속에는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런 영광과 그런 번영과 축복이 와 있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을 버려야 되겠는가? 또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없는 거죠.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시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온갖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 인간을 신이라 여기는 이 로마 제국의 발 아래에서 종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도 동일한 질문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과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그리고 내가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과연 내 인생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그 절대적인 보호와 안전 속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런 고민이 오늘날 우리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계속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들이 틈만 나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틈만 나면 신앙을 버리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으로 내가 생각하기에 도움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엄격히 따지자면 우리들의 잘못은 우리들에게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이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왜요? 우리도 하나님만을 열렬히 사랑하고 순결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당장 내 목구멍이 뽀드청해요.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당장 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의 평범한 일상, 욕심도 아닙니다. 그냥 아주 평범한 일상도 허락이 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뚝딱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하겠는데, 아니 당장 내일 아침 끼니가 없는데
뭐 일요일은 주일이라고 하고 뭐 그날은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그러면 뭐 가보지 않았겠어요? 교회에? 하나님 믿고 가봤을 거라고요. 그랬는데요. 뭐 주일 밤 지나고 나서 뚝딱하고 월요일날 무슨 변화가 안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다고 금방 변심했습니까? 참았죠. 한 번, 두 번 참고 참았다고요. 그런데요, 이제는 도저히 아하, 이거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라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영역은 그 이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것은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영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께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는 과정 중에 바로 이 신앙의 질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께서 거론하고 있는 다윗이 이르되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윗이 이르되 라고 하는 이 말은 다윗의 말을 인용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이 다윗의 말, 이것은 시편 69편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69편에 가보면 이 시편 69편은 이것이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한 신자가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았는데 구원은 고사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죽게 된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탄원하는 시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악한 자들이 그것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나를 못 죽여서 안달입니다. 그러니 저 악인들을 벌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그 시편 69편의 그 내용을 보면 다 저주입니다. 악인들에 대한 저주가 막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바울 사도께서 시편 69편을 끌어오는 거예요. 근데 물론 뭐 시편 69편에 22절을 인용을 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내용은 실제로 간단하게 인용을 했습니다만 지금 요 문맥 안에서 바울 사도는 시편 69편의 교훈을 가져오는 거죠. 뭐에 대해서? 바로 구원과 관련해서 그것의 답을 시편 69편에서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봄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은 바로 시편 69편입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그리고 왜 바울 사도께서 시편 69편을 끌어와서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이것은 앞에서부터 쭉 이어졌던 내용이죠. 언약의 자손이면 언약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똑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요,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반대로 엉망진창으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듯 마는 듯 하는데 잘 사는 사람이 또 있다 이 말이죠. 이러한 부조리와 모순된 상황이 있어요, 우리 안에. 지금 이것에 대해서 시편 69편을 통해서 그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9절에 보면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러니까 여기서 밥상이라고 하는 것은 은유적인 표현이죠. 이것은 부요함, 그리고
평안함을 나타내는 말이죠. 뭐 등 따숩고 배부르다. 우리말 속담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등 따숩고 배부르다. 그러면요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배부르고 등 따스운 것은 어떤 사람은 그저 단칸방에서 보일러만 펄펄 끓고 그냥 뭐가 되더라도 한 끼니를 먹으면 배부르고 등 따스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 가지고 배부를 수 없고 등 따숩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최소한 집이면은 한 40평은 돼야 되고 먹으려면은 최고급 소고기를 먹어야 되고 그래서 이 등 따숩고 배부르다는 게 상대적이고 주관적입니다. 이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밥상이에요. 그러니까 밥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이 만족하는 상태입니다. 그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자산, 재산, 명예, 건강 이런 것이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밥상이에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세상살이는 뭡니까? 밥그릇 싸움 아니에요. 밥그릇 싸움. 이게 밥상 싸움이고요.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 밥상 싸움이에요. 아니 뭘 그렇게 아둥바둥 하는가? 그냥 만족하고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뭐예요? 이제 그 밥상, 자기의 만족을 자기가 만족스럽게 여기는 어떤 기준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여기 앉아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밥상 때문이에요. 밥상이 달라요, 밥상이. 어떤 사람들은 차라리 이 시간에 저녁에 가가지고 식당이든 어디든 식당은 안 되겠네. 영업을 못하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어디 가서 일을 하든 뭔가를 하고 또 무슨 생산적인 일을 해서 실질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이게 나의 만족이 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냥 우연히 오고 아무 생각 없이 온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본능적으로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도 밥상 때문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기쁘고 행복하는 그 무엇이에요? 이게 밥상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시편 69편 22절에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거치는 것이 되고 봉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들이 그 악인들이죠. 여기서는 그 악인들이 등 따숩고 배부르고 일이 술술 풀리고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으로 가득할 때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불행의 원인이 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절망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잘 돼도 망하게 해주십시오.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망하게 해주십시오. 물론 지금 우리말 성경은 우리말 성경도 약간 다르지만 바울 사도께서 인용한 이 구절은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70인역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원문과는 달라요. 순서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대부분 예수님과 사도들이 구약을 인용할 때 사용하는 성경이 70인역이라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을 당시의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헬라어로 바꿔놓은 성경이 이제 헬라어 구약 성경이 70인역이라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70인역을 보면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과 약간 달라요. 70인역에는요, 그러니까 시편 69편 22절에 구약 성경 70인역을 보면 여기에서 그들의 밥상이 하면서 올무, 보응, 거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바울은 여기에다 덫을 하나 더 추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 성경에 없는 내용을 하나 추가를 시킨 거죠. 근데 이것을 성경을 변조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덫을 넣음으로써 더 그 의미를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시편 69편 전체를 인용하지 않고 전체의 내용 가운데에서 22절을 핵심절로 해서 인용해온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한 절만 인용한 게 아니라 시편 69편에 담겨있는 모든 진리를, 모든 가르침을
끌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리고 10절에는 그들의 눈은 흐려서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여기서 눈은 흐려 보지 못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냥 이거 심하게 맹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냥 눈 멀게 해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눈이 멀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무기력한 자가 되죠. 눈이 멀면은요, 여러분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시죠? 그 사람의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요? 확인할 길이 없어요. 확인할 길이.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집에 도둑이 드나들어도 알지를 못해요. 눈이 멀면. 그러니까 10절에 눈은 흐려지고 흐려 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맹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렇게 맹인이 되면은요, 실제로 그가 아무것도 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은 신명기 28장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선명하게 대조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주에 대해서 기록해 놨어요. 정확하게. 근데 대부분은 저주에 대한 내용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항상 복만 오는 게 아니에요. 저주도 와요. 지금 우리가 계속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게 되는 발견이 뭡니까? 하나님은 복뿐만 아니라 저주도 함께 주신다는 내용이에요. 지금 한국 기독교가 지금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은 무조건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복의 근원이시다. 반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인들이 자기 인생하에서 일어나는 이런 불행과 우여곡절이 하나님의 심술과 하나님의 무관심에서 나오는 걸로 생각한다고요. 근데요, 축복과 함께 이 저주는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리고 복을 주시고 저주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이지만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누릴 것인가 저주를 당할 것인가의 선택은 우리 각자에게 있어요. 하지만 최종적으로 복과 저주를 합쳐서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세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죽고 난 뒤에요. 물론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 전에 되겠습니다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 있고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저주예요. 이 하나님의 저주가 사는 동안은 피해갈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힘들지 않게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길이 있어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요. 복된 길을, 복을 찾아가려면 이렇게 가라.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대로 100% 준수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뭐예요? 100% 행위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할지라도 회개함으로써 마치 그 길을 간 것과 같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복음은 무엇이냐면,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기 원하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율법을 지키면서 살고자 해요. 그런데 갑자기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생겨서 원하지 않았지만 범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럼
범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그러면 처음부터 다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가면 때로는 불순종하고 넘어졌을지라도 또 다른 길로 갔을지라도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길을 향해서 간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길이 아니라 저주의 길도 있어요. 저주의 길도. 저주의 길로 가면 그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실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는 거라고요. 복과 저주는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선택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축복과 저주에 대한 선언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눈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신명기 28장 29절에 한번 가보십시오. 신명기 303쪽에 있습니다. 304쪽, 305쪽. 구약성경 305쪽에 보시면 신명기 28장 29절에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며 30절에 심지어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했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며 쭉 이어집니다. 그러면요, 맹인이 되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백주 대낮에도 더듬어야 돼요. 지팡이를 짚고요, 한 걸음 한 걸음을요 위태롭게 가야 돼요. 심지어는요, 누가 옆에서 조그마한 꼬마아이가 와서 때리고 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누가 구원해 준다고 나를 믿고 따라오세요 하고 쉽사리 따라갈 수도 없어요. 왜요? 나를 구원해 준다고 이끌다가 구덩이에 나를 빠뜨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예요. 심지어 30절 이하의 내용을 보십시오. 아니, 장가를 갔어요. 아내가 있다고요. 근데요, 아내가 다른 남자와 동침을 한대요. 왜요? 그래도 몰라요. 집을 건축했는데요, 거기에 거주하지 못했는데요. 말은 하는 거죠. 좋은 집을 줬습니다. 당신의 재산으로 아주 으리으리한 집을 줬습니다. 너무나 화려합니다. 여기가 지금 당신 방인데요, 여기는 뭐 굉장히 아름답고 천하의 어떤 황제보다도 더 정말 고급식의 그 황제의 방보다도 더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막 설명을 해주겠죠. 근데 사실은 그게 자기 집이 아니라 동물의 헛감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눈먼 자가 당하는 저주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여기에서 지금 눈먼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요, 무시무시한 저주라고요. 무시무시한 저주. 구약성경에 그런 예가 있잖아요. 에서와 야곱, 그 쌍둥이 형제가 그렇게 형제간에 원수가 된 일이 뭡니까? 아버지 이삭이 눈이 흐려져서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구분 못해서 작은아들을 큰아들로 알고 장자의 축복을 해준다고요. 그래서요, 동생에게 그 축복을 뺏긴 그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작정한 거 아닙니까? 그럼 형제간에 그 피비린내라는 싸움이 일어났던 계기가 아버지 이삭의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무시무시한 저주입니다. 왜요? 이거 지금 다 알고 있거든요, 바울이. 그리고요, 등을 항상 굳게 하옵소서. 여기서 등, 허리거든요. 이 허리는 힘을 상징합니다. 힘. 이게 사람도 그러죠. 허리가 굽었다.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늙고 꼬부라졌다. 이게 뭐지? 기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기력이 없다. 그러니까 등을 항상 굳게 하옵소서. 뭡니까? 힘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죠. 근데 항상이니까 절대로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뺏어버리시고 절대로 그 이후로도 회복시켜주지 마십시오. 우리가 미끄러지고 망해도 소망이 있는 것은 한번 힘이 있기 때문에 한번 다시 도전하고 노력하고 힘을 써볼 일이거든요. 그런데 아예 그냥 무기력하게 우리말로 하면 허리를 꺾어버린 거예요. 허리를 꺾어버리면 그냥 꼼짝 못하는 식물인간이 된 상태. 이게 지금 여기서 항상 등을 굳게 하옵소서라는 뜻이에요. 건강했던 사람이 허리를 다치고요, 몸을 못 쓰게 되면 제일 어려운 게 육체적인 고통이 아닙니다. 딱 침대에 몸을 꼼짝 못하고 들어놓으면 그 사람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은 화입니다. 화.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었던 것들이 하나도 자기 뜻대로 안 됩니다. 얼굴이 가려워서 긁으려고 해도 긁을 수가 없어요. 그걸 부탁합니다. 누구에게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요, 아시죠 여러분? 이 몸이 간지러운 것은 당사자에게서는 가장 급한 일이거든요. 진짜로 가려우면 뭐 엄청나게 귀한 걸 들고 있고더라도 떨어뜨리고라도 굽는 거예요. 간지러움이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요, 병원에 들어 누워 있으면요, 누구에게 부탁을 해도요, 긁어달라고 하면 그 자리를 긁어주는 게 아니라 그 옆자리를 긁어요. 거기서 조금 옆으로 그러면 반대쪽으로 옆으로 가요. 그러면요, 이 몸의 이 기능이 마비되어서 침대에 누웠을 때 이 사람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은 주체할 수 없는 화입니다. 화. 그러면요, 그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다 나를 무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요. 나는 너무 급해서 도움을 청하는데 잠깐만요, 조금 있다가요, 미룬다. 또 해달라고 하더라도 건성건성한단 말이죠. 뭐 하나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게 항상 등이 굽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다가는 자기 화병에 죽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참고 이렇게 하면서 인격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서 오늘 이런 것들이, 이런 교감이 없어집니다. 그냥 동물적으로 먹고 자고 배설하고 숨쉬고 사는 게 다예요. 그러면요, 무의식 상태와 다를 바 없습니다. 와서 누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와서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감정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왜요? 이 화로 인해서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살기 위해서 감정을 끊어버려요. 좋고 싫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감정의 변화가 없으면요, 살아갈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는 거나 죽는 거나 똑같은 상태가 돼요. 지금 여기서 바울 사도가 다윗의 시를 통해서 고백하는 이 내용, 이것이 지금 이런 저주, 어마무시한 저주예요. 어떻게 이런 저주를 했을까? 진짜 다윗이 이렇게까지 했을까? 그래서 우리가 다 읽어보진 않았습니다만 그 시편 69편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의 저주의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은요, 야, 진짜일까 싶어요. 왜요? 여러분도 아무리 누군가를 미워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누구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내용들을 읽어보면요,
얼마나 집요하고 철저하게 그렇게 저주하는지 몰라요. 엄청나거든요. 그 내용들을 보면. 그러니까 그때 당시 다윗이 그 분노, 그 원수들에 대한 그 분노가, 그리고 그 증오심이 그게 달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 인용은 하지 않았지만 그 시편 69편의 27절에 보면 27절과 28절에서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뭐요? 죄를 짓는데 더 짓게 하라는 거예요. 더 죄를 짓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죄를 지면 괴롭잖아요. 그럼 그만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더 짓게 하라는 거예요. 죄악에 죄악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이 더 커져요, 나에게. 그런데요, 죄악에 죄악을 더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목표는 딱 하나예요. 죄에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회복 가능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서는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이렇게 한다고요. 야, 이게 무서운 얘기죠. 그냥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살면서 이런 기쁨과 행복이 오히려 불행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그들을 멸하여 죽게 해주십시오. 이 정도가 아니라 죽어서도 어떻게 해요? 지옥에서도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요, 지금까지 살면서 아무리 여러분을 힘들게 해서 여러분이 미워했다 하더라도 제가 보았을 때 여러분 중에 이렇게까지 이런 악의를 가지고 저주를 퍼부을 만한 사람은 없었기를 바랍니다. 없었기를 바라요. 저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죠. 저도 정말 너무너무 힘들 정도로 증오하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분명히. 근데 한편 늘 그 뒤에는 있어요. 하지만 구원에서까지 지워버리고 영원한 멸망을 구하진 않아요. 경계가 있다고요. 어디까지만이죠, 사실. 어디까지만. 그런데 다윗의 이 저주에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불행한 인생을 살게 해주시고, 부와 명예와 권력도 그 사람의 불행의 원인이 되게 해주시고, 저주가 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게 해주시고, 죽여주시고, 죽더라도 구원받지 못하게 해주시고, 지옥에 보내주시는데 지옥에 가더라도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영원한 지옥에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까지 저주하게. 그러면 여기서 다윗이 이거 인간 말종이구나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다윗의 상황이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왜요? 다윗의 그 기록, 다윗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 상식 이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구원이 무엇인지 알고 또 저주받은 인생의 운명이 무엇인지도 알아요. 그런데 그런 그가 사실은 보통 사람들보다도 모든 면에서 좀 나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 보통 사람인 나도 하지 않을 이런 저주를 했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저주예요. 사실은 시편에 나타나는 이런 원수들에 대한, 악인들에 대한 이 저주의 상황은 사실은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런 고난들에 대한 이해입니다. 예수님이 겪으셨을 때 겪으셨던 고난은 다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의 정말 실제일까 싶을 정도로 지독한 이런 저주받아도 마땅한 일들을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인간이니까 그런 다윗마저도
어마무시한 저주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 환경에 처해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그들을 용서하시거든요. 그들을 용서하시거든요. 여기서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용서하십시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정말 극한의 상황에 몰리면 이 다윗의 저주와 같이 저주를 쏟아내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인생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저주할 정도까지였는가를 돌아보라는 거죠. 만약에 그 정도였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신 거예요. 그 정도였다면 누군가를 향해서 증오심과 원망을 쏟아붓는데 아주 불행하게 해주세요. 모든 힘을 잃게 해주세요. 장님이 돼서 놀림거리 그리고 동네 아이들에게도 얻어맞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속아도 모르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 그의 힘을 완전히 끊어버려서 다시는 기력을 회복시키지 마셔서 그렇게 불행 가운데 영원히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가고 지옥에서도 영원한 지옥에 가게 해주세요. 이런 저주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봤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특별한 고난 가운데 있었으면 틀림없어요. 근데 그런 고난은 사실은 아무나 겪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 되면 자기가 자기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극렬한 저주를 했어요. 그런데 그 시편 69편의 29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끝에 가면은 다윗이 구원을 받았다고요. 한번 가보세요. 시편 69편을 한번 가보십시오. 시편을 좀 보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시편 69편에 가보시면 온통 저주입니다. 온통 저주. 온통 저주. 뭐 어마어마한 이 저주의 내용들이 들어가요. 근데 29절 가보십시오. 29절에 가보면 시편 69편 29절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쭉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응답을 받았다고요. 그러면은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다윗이 구원을 받았으면, 그러면 다윗을 그렇게 괴롭게 했던 악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악인들에게는 그 저주가 다 내려졌을까요? 그래야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야 다윗이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 질문을 바울이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지독한 상황에 있던 다윗이 마침내 구원을 받았다. 네? 마침내 구원을 받았다. 근데 그 이전까지는요, 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기름 부음 받은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저주받은 상황 같은 가운데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근데 물론 마침내 구원을 받긴 받았다. 1번.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항상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승승장구하는 거 아니라 언제요? 완전히 버려진 것 같은, 오히려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상황도 일어난다. 이게 1번이에요. 시편 69편의 교훈이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요, 어떻게 된다? 반드시 구원은 일어난다.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들에게도 정말 저주받은 인생과 같은, 그리고 부당하고 억울하고 참담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인생 안에. 그런데 그런
절대절명의 상황, 전혀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더라. 여기 1번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윗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악을 행한 자, 악인들이거든요. 또 이 그들 안에는 다윗도 포함될 수 있어요. 왜요? 시험에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윗의 저주는 정당한 저주였어요. 다윗이 그들을 향해서, 그 악인들을 향해서 퍼부었던 저주는 그럴만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버림받은 것 같았던 다윗이 마침내 구원을 받았어요. 다윗은 자신을 시편 69편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시편 69편 6절에 보면은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위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십시오. 또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십시오. 이게 뭡니까? 자신을 어떤 사람과 동일시하고 있어요? 주를 바라는 자, 주를 찾는 자의 편에 있는 자신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왜요? 내가 주를 바라며 살았고 내가 주를 찾으면서 살았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버리면 나처럼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찾으며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이러면 수치스럽고 낙심할 거 아닙니까? 뭐야?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찾으면서 살면 저렇게 인생이 망한다고? 이렇게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어쨌든 자신을요, 주를 바라는 자, 주님을 찾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7절에 바로 뒤에 7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주를 위해 비방을 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주를 바라고 찾고 주를 의지했는데 주를 찾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악인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악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4절에 보면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예요.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 이거는요, 미워할 만한 이유가 없어요. 사건도 없어요. 그냥 미운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게 싫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요. 난 당신한테 특별한 불만 없어. 근데 당신이 예수를 믿어서 싫어. 그럼 예수 믿는 게 뭔데요? 아니, 예수를 믿으면서 그 사람을 뭐 불편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도와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요, 싫어. 이게 까닭없이 미워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악인은 이유가 없어요. 이게 뭡니까? 잡힌 거죠. 악한 영들에게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까닭이 없다는 것은 괴롭히는 사람도 왜 괴롭히는지 몰라요. 근데요, 괴롭히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렇게 할 뿐이에요. 그게 즐겁지도 않아요. 왜 그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생각이 없죠. 당하는 사람들은 생각도 많고 감정도 느끼고 죽겠는데 괴롭히는 사람은요, 아무 감정도 없고 생각도 없어요. 그냥 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당하는 사람은 너무나 심각한 문제인데 괴롭히는 사람은 별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나중에 지나고 나면 뭐라 그래요? 그렇게 힘들었어? 얘기하지. 왜? 까닭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거 이런 거. 근데 그 원인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고 찾고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거. 이게 뭐예요?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실제로 영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집에서,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 까닭없이 괴롭히고 미워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고 찾고 의지했다는 것 때문에.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아니, 이럴 바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이런 핍박과 어려움이 없을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런데 어떻다?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게 시편 69편에서 바울이 지금 가져오려는 교훈이에요. 첫 번째. 근데 지금 더욱 중요한 것은 바울의 고민은, 그리고 바울의 의문은, 질문은 어디에 있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지금 이때 당시에 그리스도인을 가장 박해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로마는요 박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로마라고 하는 사회 자체가 이 다신론적 사회이기 때문에 그냥 그들이 각자 섬기는 신 다 인정합니다. 다. 그들의 회당이고 뭐고 다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교적인 박해 이런 거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보다 나아요. 로마가. 나라를 뺏겼어도 종교 박해는 안 한다니까요. 지금은 이놈의 나라는 어떻게 된 게 자기네 나라 국민들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신앙생활조차도 못하는, 이거는 로마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뺏긴 이스라엘의 상황보다도 더 못한 상황이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로마는 그러지 않는다. 근데 지금 보니까 비슷하네, 우리하고. 외국 사람들이 뭐 우리를 못하게 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들의 신앙을 쥐고 흔들고 막 박해해요. 이게 지금 로마의 이 바울 사도의 이 당시의 시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여요. 이것이 이제 다윗의 상황으로 가면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더군다나 다윗에게 충성했던 자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원수가 되고 서로 이렇게 아웅다웅하고 다투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들이 다 누구예요? 한민족이에요. 한민족이고 한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 신앙 안에 서로 원수가 되어서 다른 한쪽을 저주하는, 또 저주를 받는, 또 이 사람들은 저주하는 다윗을 다윗 당시에 저주할 수밖에 없도록 이 다윗을 그렇게 혹독하게 공격했던 거죠. 잔인할 정도로. 근데 이게 뭐예요? 다 한민족이에요. 그러면 바울은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그렇게 고생하다가 어쨌든 해피엔딩으로 구원받았다니까 잘 됐네, 할렐루야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다윗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같은 동족이라니까요. 그러면 다윗의 기도와 같이 그들은 그러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끊겨나가고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가 될 것이냐? 이게 11절에서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이 질문이에요.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여러분 8절에 보면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이거 보세요. 지금 다윗을 괴롭히는 게 형제고요, 어머니 자녀예요. 남이 아니라고요. 이 악인이라는 것이 이방인이 아니고 외인이 아니에요. 한 가족이고 한 형제고 한 민족이라고요. 그런데 다윗의 기도는요, 저놈을 죽이고 나를 살리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랬을 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럼 나머지는 싹 죽이셨느냐? 이게 지금 넘어지기까지 그래서 실족하였느냐? 그래서 실족하다라고 하는 푸타이어라는 말인데요. 실족하다라고 하는 이것은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범하다, 율법을 범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을 범하다. 그러니까 율법을 범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는 거니까 이거는요, 명확하게 심판받아야 되는 죄예요. 죄. 근데 야고보서 3장 2절에는 우리말 성경에 이걸 실수하다라고 번역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때 실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실수가 아니죠. 왜? 푸타이오를 이렇게 번역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도 이 푸타이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도 실족하다로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실수하다, 실족하다 뭐 이렇게 가볍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사소한 실수가 아니라 매우 중대한 범죄로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불법으로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래서 실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정도로 그렇게 했느냐? 다윗의 저주의 내용을 보면 그렇잖아요. 다윗의 저주는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했다고요. 그러면 그들이 다윗의 동족이고 형제였는데 과연 그들이 생명책에서 지워질 정도로 그랬느냐? 다윗의 대답은요? 그럴 수 없느니라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그럴 수 없다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했다 안 했다가 아니에요. 그들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가 없어요.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족하는 일은 그런데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일이 신자들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저주를 보면 그렇게 실족한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저거는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저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마귀의 자식이야.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언약의 자손 안에 신자들도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책에서 끊겨야 되는가? 하여튼 그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데요. 그럼 그 뒤에 일어난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이 바뀐다면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 아니에요. 애시당초 그런 자라면 선택하지 말았어야죠, 하나님이. 또 아니면 변덕스러운 분이죠. 왜? 선택했다가 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절대로 그럴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그런 것처럼 보이고 그런 것 같은 삶의 환경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의 핵심이죠. 지금 바울이 말씀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 뒤에 이제 11절 이하에서부터 12절로 쭉 이어진 내용이 이게 구원의 신비에 관한 거거든요. 이게 수천 년 동안 기독교 안에서요 계속 질문이 돼. 이걸 신정론이라고 해요. 신정론. 하나님이 과연 오르시냐? 여러분 인생을 다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이 항상 오르시던가요? 옳다는 것은 여러분이 마음으로, 머리로만이 아니라 또 이렇게 겁먹어서 이렇게 기가 죽어서 뭐 하나님이 옳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이게 동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항상 오르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봐보세요. 저도 지금 딱 생각하면 저도 물론 지은 죄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으면 내가 죄 짓지 않도록 미리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인데.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딜레마가. 그래서요 베드로 사도께서 이 실족하는 문제에 대해서 똑같이 그 편지에서 기록을 해요. 그 편지에서. 그러니까 시편 60편의 교훈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바울 사도의 이런 교훈, 이것이 이제 베드로 후서에도 나타나는데 신약성경에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 후서 373쪽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부터 377쪽입니다. 384쪽. 신약성경 384쪽. 우리 3절부터 11절까지 이거 편지라고 생각하세요.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들에게 써주신 편지예요. 3절부터 우리 같이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10절에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실족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바울 사도가 11절에서 그랬잖아요. 실족할 수 없다. 근데 베드로 사도께서는 이것을 행한즉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요. 그럼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실족한다는 거죠. 근데 바울 사도는 실족할 수 없다고 해요. 무슨 말입니까? 신자도 불신자처럼 완벽하게 실족할 수 있어요. 언제? 사는 동안.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께서 이것을 행한즉 실족하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것은 뭐 여기에 어떤 말이 생략되어 있을까요?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바울이 실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그리고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사는 동안은 구원이 취소된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저자는 생명책 밖에 있는 자니까 혹시 이름이 있으면 지워주십시오 라고 저주하는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 얘기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11절 하반절에서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게 지금 굉장한 신비예요. 정리하면 이제 그 뒤에 있는 내용은 다음 주에 이어서 이제 설교를 하겠습니다만 바울 사도께서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내용이 뭡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이 완전한 다윗의 왕국을 세우지 못하고 멸망했잖아요. 지금 심지어 로마에게 정복을 당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끝났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어떻게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것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뭐 하면 그렇다는 겁니까? 실족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동안 실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느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바울 사도의 오랜 고민이었다고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동족에 대한 사랑이 특별한 사람이에요. 유대인으로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요. 이 민족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안에 의로운 자도 있고 선한 자도 있고 악한 자도 있고 죄인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다 한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데 어떤 이들은 버림받은 것 같은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심지어 대부분이죠 지금. 유대인 중에 예수 믿고 돌아온 이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거든요. 이 고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랬다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일상생활 속에서 인생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심지어 일상생활 속에서도요. 예수를 잘 믿겠다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놀리고 모욕하고 공격하고 교회에서 내쫓는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뭡니까? 이게 이방인에게로 구원이 흘러가는 계기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시는데 힘든 일이 생겼어요. 그랬을 때 왜 그 힘든 일이 생겼다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게 하도록 힘든 일이 생겼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동네에 여러분하고 앙숙가 같은 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집에 우환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겼어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라 그 앙숙 같은 집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을 때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로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기회로 삼으신다네요.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더 안 기뻐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나만 불행한 거로 끝내야지. 아니 내가 불행한 게 저는 저 왼수 같은 저직구석을 구원하는데 왜 쓰임받아?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바울도 그 생각이었죠. 근데 놀라운 신비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들이 넘어져서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하니라. 또 이상한 얘기예요. 아니 그러면 왜 내가 잘 되는 것으로 구원하시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은혜를 넘치게 받으세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세요. 그러세요. 흘려보내세요. 그래서 구원이 일어나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망해도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망해도 구원이 일어난대요. 근데 이때의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에게 넘쳐서 흘려보냄으로써 구원이 일어날 때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이걸 그리스도인으로 하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구원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오히려 우리가 가난과 질병과 이런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겪는 그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원수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런 방식으로 우리들의 고통을 이용해서 원수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목적이 뭐다?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합니다. 이게 또 뭔가. 그러면 우리 집이 힘들어서 저 왼수 같은 집이 구원을 받게 했어. 근데 갑자기 저 집이 보니까 갑자기 교회를 나간대. 그러더니 새벽기도에 난리가 난 거죠. 그랬더니 막 아주 지질이 궁상을 떨고 아주 그냥 집안이 형편없던 집안인데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나로 하여금 식인하게 합니다. 그래서 식인하게 한다는 것은요, 시기 질투 이런 열심을 내는 거예요. 뭘로?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뭐야? 내가 교회 짬밥을 따져도 내가 몇 년이나 앞섰는데 이게 이럴 게 아니지.
이게 뭡니까? 왜 시기를 나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시기를 나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답을 알아요. 이스라엘은요, 어디에서 멈춰섰기 때문입니다. 멈춰섰기 때문에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됐다. 그러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하늘의 복, 신령한 복, 거기에 가다가 멈춰선 거예요. 이랬을 때 원수들의 공격과 핍박이 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저주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그 환경을 바꾸셔요. 그래서 우리를 저주할 수 없게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우리가 안전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 그 원수들을 구원하시는데, 그들을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어느 수준에서 멈춰 서 있었구나. 예수 믿고 받는 구원이라는 게 이 정도면 됐다 하고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중단이 없는, 쉼이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뤄가게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밝히는 놀라운 이 구원의 신비, 바로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았던 이스라엘이, 다윗이 곧 이스라엘이에요. 오히려 이방 민족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나라를 뺏기는 일들을 겪었어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도 왜 그런 방식으로 하셨는가? 우리들에게 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예요? 멈춰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제한했다는 거예요. 뭡니까? 다 이 세상 먹고 사는 것으로 그게 구원이 다인 줄 알았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그런 삶을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반드시 원수들의 핍박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도, 어쨌든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내가 어리석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힘을 내어서 그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구원의 한계는 뭐였어요? 지금 9장, 10장, 11장의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영화. 하나님 자녀 되는 일에는 이들이 마음이 없었어요. 이 세상에서 높아지기를 원했고 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랐을 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이들이 바라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런 환난과 시련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저주와 구원, 놀라운 신자에게 일어나는 이런 고난, 그리고 우리의 신앙 때문에 오히려 괴롭게 되어지는 이런 박해, 이것을 통해서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구원의 신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고, 그래서 이것이 실제적인 여러분들의 삶의 원리가 되시고 믿음의 내용이 되셔서 정말 넘치면 넘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시고, 또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았던, 또 까닭없이 당하는 불편과 고난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신앙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